네, 반갑습니다. 레바논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홍영민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잠깐 나누고요. 그리고 이어서 저희 선교 이야기, 레바논 이야기도 잠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성경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의 한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쓴 서신 가운데 꽤 이른 시기에 작성된 것인데요. 연대를 대략 주후 52년경으로 추정합니다. 이 초대교회 시기를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의 성취는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성취되어 갔습니다. 오늘 저희는 초대교회의 베드로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령님께서 어떻게 베드로를 인도하셨는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바탕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에 게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게바, 베드로 모두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의 본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여러분은 베드로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수님의 제자,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한 사람이기도 하지요.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는 매우 기뻐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제가 초막셋을 지어서 우리 같이 삽시다 했던 사람이기도 하지요. 또 자신은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맹세하며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예수님이 잡히던 때는 칼을 빼들고 나서서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기도 하지요. 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는 다시 업으로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심으로 다시 세움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복음서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소박하고 정직하지만 아주 고집이 있고 무언가 직진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 같습니다. 그 성격 때문인지 많은 실수를 하기도 하는데요. 정말 인간적인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늘 바른 길에 서기를 원하셨고 잘 깨닫지 못하는 그를 위해 여러 번 반복해서 알려주시기를 또 여러 차례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저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나 사건들이 있는데요. 이것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이자 그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3장 6절에서 10절인데요. 저희 한 절씩 좀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3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 말씀처럼 당시 사무엘은 아주 어렸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또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 부른지 알 수 없었지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사람은 엘리 제사장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당시 신앙적으로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었을 때였는데 이 3번 반복해서 알려주시는 걸 통해서 주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를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해 때로는 책망하심으로 때로는 여러 번 반복해 알려주시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할 때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것을 여러분은 다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속에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 저희가 사도행전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7장쯤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를 주후 31에서 32년경으로 추정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구브로와 안디옥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은 처음에는 회당에서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이방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이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했죠. 특별히 안디옥이라는 지역에서는 믿는 이방인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착하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바나바를 이쪽으로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사울도 데리고 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을 함께 가르치게 되죠. 그리고 이들이 잘 성장해서 안디옥에서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 일컫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가 주후 42년경입니다. 하지만 안디옥에서 남쪽으로 약 480km 떨어진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도 철저히 유대인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에게만 구원을 주신다 생각했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할례를 받고 유대 전통을 따를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라고 나오는데요. 이때를 주후 44년쯤으로 추정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린 지 2년이 지난 시점인데요. 무슨 이유에선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했습니다. 아마도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사도 베드로의 방문을 아주 기뻐했을 것입니다. 서로 수군수군대며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제자 베드로가 왔단다 하면서 말이죠.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은 베드로를 큰 사도로 환영하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자연스럽게 식사 교제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감독으로 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안디옥에 사람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마침 베드로는 이방인이었다가 교인이 된 이들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헐레벌떡 뛰어와서 야고보 감독한테서 사람이 왔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베드로는 식사를 하다 말고 깜짝 놀랐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과 어울리며 먹고 마신다는 것을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야고보한테 보고를 한다면 자신은 어떻게 될까 눈앞이 깜깜해졌을 것입니다.
아마도 굉장한 비난을 받을 것은 뻔하고 어쩌면 사도직도 내려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불안감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슬그머니 안 먹은 척하고 일어나 버렸죠. 그가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도 다 유혹을 받아 함께 일어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던 바나바 역시도 나도 여기 있으면 곤란해지겠구나, 나도 일어나야겠다 하면서 일어나 버리지요. 같이 음식을 먹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아니, 방금 전까지 같이 식사를 하면서 형제여 막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일어나 버리니까 말이죠. 지금까지 보여준 이 친절과 사랑이 모두 가짜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던 바울이 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도대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베드로는 무엇을 두려워한 것일까요? 사도행전의 시간적 순서를 따라가다 보면 베드로의 이 행동을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을 방문한 사건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갈라디아서의 본문의 일이 베드로가 고넬료 가족을 방문했던 시점으로부터 5년 정도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베드로의 이 행동을 더욱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고넬료 가정의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5년 전 당시 가이사랴에는 로마 총독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그 가운데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로마의 백부장, 즉 지휘관 장교로 일을 하던 사람이 고넬료였습니다. 성경은 고넬료에 대해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이방인이라고 소개하지요. 어느 날 그가 여느 때처럼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욥바에 머물고 있는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데려오라 라고 하지요. 고넬료는 곧바로 사람을 보냅니다. 이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는 하루하고도 반나절 정도 걸리는 거리였는데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서둘러 욥바에 도착하게 됩니다. 욥바에 거의 왔을 때 이번에는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저희 한 절씩 또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네, 이 일이 몇 번 이뤄졌다고 합니까? 3번이죠. 3번입니다. 역시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이자 이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했고 집 문을 두드리게 되지요. 성령님께서는 계속해서 깨닫지 못하는 베드로를 향해 친절하게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라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먼 길을 온 그들을 잠시 쉬게 하고는 그들과 함께 곧바로 가이사랴로 가게 됩니다. 가보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또 가까운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여있는 중에 베드로가 먼저 서서 한 말이 이것입니다. 당신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 유대인은 이방 사람과 서로 교제하는 것이 법을 어기는 일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계시,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 하지 말라 하기로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대체 나를 왜 불렀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묻게 됩니다. 이에 고넬료가 환상 중에 본 것을 다 이야기하고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지요. 이에 베드로가 뭔가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게 되는데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그리고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역, 특별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이를 보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할례받지 않은 이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셨으니 누가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금할 수 있겠는가 하며 모인 사람들 모두에게 다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닫혀있던 눈을 뜨게 해주신 매우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5년이 지난 후인 오늘 읽은 본문 속의 베드로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을까요? 설득력 있는 추측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이 고넬료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아마 다른 유대인들에게 나누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대다수의 생각은 그래도 유대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들을 받아주기는 하지만 할례를 받게 하고 유대 전통을 따르게 하자라는 것이 대다수의 생각이었죠. 아마 이들은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었던 것인지 아니면 이방인들에게 굴레를 씌워 무엇인가 해야만 교회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면서 그들보다 자신들이 더 우월한 위치에 있음을 보여주려 했던 것인지 이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런 생각이 지배적인 이 시대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과 깨달음을 명확히 하지 못하고 그들의 생각에 질질 끌려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베드로는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외식은 다른 이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와 함께한 사람들, 특별히 바나바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아 사울과 함께 안디옥에서 목회를 한 지가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한 번의 외식으로 그간 쌓아 올린 것이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지요.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향해 쓴소리를 한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매우 예리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특별히 지금 이 시점은 교회의 보편성이라는 문제가 명확히 세워져야 하는 시기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모든 시간을 넘어 나라, 민족, 가족, 계층, 세대, 성별에 국한되지 않고 그런 보편성을 가진 게 교회이기 때문에 이 유대주의적인 철벽을 무너뜨리고 나가야 교회가 점점 확장되어 나갈 것인데 지금 베드로의 행동은 전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얼굴을 마주하고 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책망의 내용은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 선생, 당신은 유대 사람이지만 유대 사람답지 않게 살고 있으면서 이방 사람은 유대인답게 살게 할 작정인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 철벽을 무너뜨리고 교회가 서가야겠는데 당신은 고넬료 가정을 통해 경험도 한 사람이 이게 무슨 짓인가? 이런 논리로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바울은 사도 바울의 이 말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깨닫고 아마 온몸이 전율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넘어야 할 한계도 정확하게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5년이 지나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됩니다. 여전히 안디옥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치자 이들과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또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여서 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할지 회의를 해보자 해서 열린 것이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교회에 영향력 있는 이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누구였을까요? 놀랍게도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11절 또 저희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의 이 증언에 이어 바울과 바나바 역시 이방인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증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교회는 유대주의의 철벽을 뛰어넘어 보편주의의 아주 기초가 되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읽은 말씀에서 분명 베드로는 부족한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하기 위해 베드로를 적어도 10년 이상 준비시켰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계획에 있어서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신 일을 이루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이방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려고 보냄을 입은 자였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고넬료 가정의 사건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안디옥 교회에 찾아온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외식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일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넘어지고 또 넘어졌으며 자꾸만 예전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님께서는 그를 떠나지 않으셨고 깨닫지 못하는 그를 위해 반복해서 알려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그를 세워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들을 부르시고 선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나 자신, 가정, 교회, 일터,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 사명을 주셨던 그때를 여러분은 기억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쩌면 오늘 읽은 말씀의 베드로같이 잠시 주춤하고 잠시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하루하루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평범한 날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도 하지요. 하지만 어떤 날은 심령에 먹구름이 끼고 믿음이 흔들리며 지금껏 쌓아놓은 모든 노력이 다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잘해보려 하지만 자꾸만 되지 않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제대로 되는 게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신앙 회복을 위해 기도도 해보고 때로는 엄숙한 맹세도 해보지만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실패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이후부터 여러분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깨닫도록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시며 여러분이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좀 적용을 좀 저희가 해보면요.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5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의 계획하심을 믿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이 시간 가운데 또 이 공간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이 주님의 계획하심임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욕심과 목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자기 욕심과 목적을 꾹 붙잡고 있으면서
성령님이 나를 조금 더 유리하게 인도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심정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자기 목적이나 자기 욕심이 없어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이 그저 우리 생각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비로소 성령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 인도를 받고 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생각이 편협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니까 자기도 그저 따라가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도 있지요. 자신은 바뀌길 원하지 않으면서 상황만 변하기를 바라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닐 수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편견들을 조금씩 떨어버리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내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원한다고 기도한다면 성령님은 그거는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실 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 하나님에 대한 생각, 우리 인간에 대한 생각, 우리 교회에 대한 생각, 우리 가정에 대한 생각, 우리 사회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곳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가정과 교회, 우리 일터와 공동체 안에는 여전히 바로 세워 나가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처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다시금 생각해 보십시오. 꼭 베드로 같이 잠시 주춤하고 있지는 않은지, 현실과 타협하고 묻어둔 것은 없는지, 혹 여러분이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다면 여러분의 어떤 잘못으로 다른 이들을 외식하게 만들지는 않은지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십시오. 다시금 어린아이 같은 단순함과 온순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십시오. 네 번째로 해야 할 일은 기도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살려고 할 경우에 때를 따라 우리는 중요한 문제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먼저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은 하나님 나라의 사상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것들 말고 가장 큰 원칙, 가장 중요한 것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정을 하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생각이 정말 주님의 거룩한 뜻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른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내 욕심인지, 내 인간적인 생각은 아닌지 판단해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했지만 그것은 그저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전체 공동체를 세워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가운데 무언가 문제가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모아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인가 우리가 고민하고 나눌 때 성령님께서는 놀라운 방법으로 공동체를 세워가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는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시고 그 일을 위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하나의 교회의 가족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